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무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거든내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등장을 하면서 가뭄이 심하게 듭니다. 근데 그 가뭄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당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마치 밥 먹듯이 백성을 섬기고 또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 뜻대로, 특별히 자기 아내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을 사르밧 과부 또는 사르밧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권능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은 생명의 위기 속에 있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식량을 가지고 그 아들과 만찬을 한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인의 그의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서 기도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과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다시금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과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삶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동네는 쌀을 안 먹고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루통이 있는데 그 가루통을 보니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릇을 가지고 긁어보니까 딱 한 그릇 나올 만한, 그리고 그 가루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인데 기름도 보니까 기름병에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 딱 한 끼의 음식을 만들면 적당할 만큼 그 정도 재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도무지 내가 다른 데 가서 손 벌려서 구할 수도 없고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은 재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한 끼를 먹고 이제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 스스로 죽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동네도 아닌 그 머나먼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내가 뭔가를 먹고 싶다. 내가 심히 배고프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여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말하죠. 내게는 한 줌 가루와 밑바닥에 깔린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처럼 절박하고 한계에 다다른 상황 속에서 인간은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먹을 것만 있으면 이 음식 먹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힘이 없어서 이제는 도무지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 그럴 때 이것을 한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먹여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마저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내게 먼저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사람인데 네가 나에게 그 음식을 공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너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했을 때 그 음식마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어떤 사람이 유도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심령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아마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업수 여기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사르밧 여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사르밧 여인이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음식을 뺏어 먹으려고 해요? 이 나쁜 사람아?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없어요. 아무 욕도 하지 않냐고 아무 반항도 하지 않냐고 그 엘리야가 하는 말 그대로 듣고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공개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르밧 여인은 그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을 하죠. 마지막 남은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사르밧 여인이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이 정말로 저는 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의 말은 단순한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믿지 않았던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또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 듣고도 그 심령이 움직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어떤 권위와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망설임이 있었을지라도 엘리야의 단호한 태도와 그 입술을 통해서 확고하게 전해지는 그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녀는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공개를 하죠. 그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즉각적인 기적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뭄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첫 번째 기적은 그 사르밧 여인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의 말이 단순히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이 사르밧 여인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도 예전에 만나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그런 작은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순종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니 엘리야 편에서는 작은 순종이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큰 순종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고 그 아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 이것이 참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르밧 여인의 순종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찾은 그 희망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즉각적인 기적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이 경험한 이 기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싶다, 그런 순종 없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 작은 순종의 결과가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첫 생애에 이루셨던 그 이적의 장소입니다. 결혼잔치에 갔는데 그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마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가정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떨어져 간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너의 그 능력으로 뭔가를 좀 해봐라 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가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라신 대로 따라하라, 그 명령을 따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작은 순종을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 어쩌면 그 상황은 예수님과 마리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결혼식인데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기발한 그런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포도주 담는 그런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맹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좀 똑똑하고 대바라진 그런 하인 같으면은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맹물을 가져다가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방구 발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농간을 부렸는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에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과연 우리 같으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인들이 했던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자기들이 뭐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시킨 것이 아니죠. 가장 보편적,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정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상상 이상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죠.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밤에 내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얕은 곳에 내려야만 고기가 지나다니다가 잡히게 되는데 깊은 물속에다가 그것도 대낮에 그물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는 이 방법으로 치면은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지식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더 나아가서는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단순하게 아주 작은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또 모세가 늙어까지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는 그 명령, 이런 명령들은 어쩌면 얼토당토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하등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삶에서 갖는 어려움을 지나 누릴 수 있는 기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다짐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그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굳게 다짐하지만 가면서 그 순종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또 생각 이런 것들을 거스르고 당장 손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순종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로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바로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적을 목도하는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은 기적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양식을 내어 주었을 때 그녀는 마르지 않는 양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더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마지막 음식을 먹고 같이 죽겠다 했던 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느닷없이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둘도 아니고 오직 하나인 그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함께 기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여인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 아니, 당신이 그 섬기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우리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엘리야가 죽였습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있다고 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엘리야가 자기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엉토당토하는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난감해진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서 그 아들을 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미 죽어버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한 시간이라도 좀 더 품에 안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쉽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숨이 끊어져서 내 품에 있는데 그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런데 넘겨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 아들을 품고 자기가 비교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나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 아들이 죽은 것이 마치 나 때문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이 집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아들이 죽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떠난 혼이 다시 이 아들에게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순종과 엘리야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었던 아들이 어떤 기발한 약을 복용을 해서 처방을 해서 아니면 정말로 기술 좋은 그런 침을 맞아서 살아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커다란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작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련 속에서의 순종은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시련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지는 그 말씀이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엘리야가 하는 말씀이 사람인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르밧 여인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지만 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이것을 경험하니 그가 하는 말씀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행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시대 때는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시대 때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일들은 지극히 작아요. 지극히 드뭅니다.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되어진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만 듣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방황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록되어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혀 듣지도 못했던 그런 생소한 말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엘리야와 이 사르밧 여인, 이 두 사람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부여잡을 때 그 말씀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능력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작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기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순종의 어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 앞에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